네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3초 전심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송을 할 차례입니다. 부득 방과 초리 횡신 그대로 놓아줘서는 안 된다.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3초 전심까지도 3초 전심조차도 그대로 선의 궁극적인 종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초리횡신이라는 것은 번뇌의 풀숲에서 뒹군다 또는 번뇌의 풀에 온몸을 던졌다. 이 말은 이 교회 별전의 종지를 전하기 위한 3초 전심이지만 이것도 역시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응하는 방편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선에서 말하는 탄이대수와 통합니다.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물을 지닌다. 그러니까 진흙을 끌고 물을 묻힌다. 이런 뜻인데 이 진창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세속을 말하죠. 이 속에 온몸을 던져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부도로 말하면 마지막에 입전수와 같은 장면이죠. 저자로 들어가 구제의 손길을 들이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 교회별전으로 대표적인 소식으로 펼친 3초 전심이지만 이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예문을 보고 넘어가겠어요. 앞에서 나온 파주와 방행 이렇게 대칭해서 나타났죠. 그 방행하고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하도록 허용하다 또는 하는 그대로 맡겨둔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다 이 뜻입니다. 진시방세계 건곤대지 시방세계 전체 그리고 하늘과 땅과 대지 전체조차도 이 주장 일획 백잡쇠 주장자 한 획을 그어서 가루가 되도록 다 부순다. 산산이 부수어버리니 삼승 12분교와 삼승과 12분교 그리고 이거 삼승 12분교는 교설이고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전한 것은 이제 선종이 종지겠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도 방과 불가 그대로 놓아줘서는 안 된다. 약 불방과 만약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소일할 한 번의 할도 내지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거 마지막에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쉽지 이것저것 다 허용을 해서 그때마다 삼승의 갖가지 교설을 펼치거나 또는 선종의 여러 가지 종지를 시기적절하게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거의랴 부득, 거의야 부득. 여기서 일과 이는 첫 번째 도리, 두 번째 도리.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제1의제, 제2의제 이것과 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리를 거론해도 부득 안 되고 이거 금지를 나타냅니다. 부득은 두 번째 도리를 거론해도 안 되며 방과도 안 되고 파주도 안 된다. 자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매고 차단했지만 동시에 바로 이와 같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도리나 두 번째 도리 또는 방과 파주를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는 뜻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부득방과 초리행신해서 시고 그러므로 약인 실지 어구즉 염화미소 계시 교적 누구라도 입에서 잃어버린 입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전달한 말의 본질을 알아채지 못하고 말 자체에 속박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말에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염화미소 부처님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도 이 교회 별전의 소식이죠. 모두 교의 자치에 불과하고 득지어심 마음에서 얻으면 세간 추어세요. 세간의 거친 말이나 세세한 말, 짜질구리한 말이나 세간의 모든 말이 다 교회 별전의 소식을 전하는 선지이다. 예, 이어서 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무명고 언불급이야. 법은 붙일 이름이 없으므로 말로 미치지 못한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법무상고 법은 어떠한 차별성도 없으므로 심불급이야. 마음이 미치지 못한다. 마음으로 헤아릴 방도가 없다. 의지 어구자 실분심망 말에서 헤아리는 자는 본래의 시망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시망은 마음의 근원 정도죠. 네. 그리고 실본시망 즉 본래의 시망을 잃어버리면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가 모두 진부한 말에 떨어져서 마침내 끝내는 사물이 된다. 사물은 사후하고 같죠. 사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을 잃은 선적인 활력을 잃은 이야기가 되고 만다. 득지어심자 마음에서 터득한 자는 마음에서 깨우친 자는 비단 가담 선설법요. 가담은 길거리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죠.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도 법의 요지를 잘 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어 연어, 이 연은 제비 연자입니다. 제비의 말, 제비의 지적임이죠. 제비의 지적임을 듣고도 실상을 깊이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긴 다 전거가 있어요. 쉬고 그러므로 보적선사는 문곡성 용열신심 곡소리를 듣고서 몸과 마음이 뛸 듯이 기뻤고 이제 깨우침을 얻어서 뛸 듯이 기뻤다는 말이죠. 보수선사는 쟁권 주목다짐하는 장면을 보고서 개활면목자 그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이 활짝 튀었던 것도 이차야. 이는 까닭입니다. 원인.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간의 뭐 거친 말이나 자질구레한 말이나 또는 동물이나 새의 소리를 듣고도 깨달음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은 성과 교의 심천, 그 깊이의 차이를 밝힌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석 33번을 한번 볼게요.
예, 법이 상을 여의었다, 이름을 여의었다. 예, 이 대목을 유마경에서 봅니다. 유마경의 법리여상 무소용고. 법은 상을 여의었으니,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을 여의었으니 무소연, 소연이 없다. 대상으로 삼을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무명자,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단고,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붙일 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언어가 끊어졌다는 건 붙일 말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석 하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이요. 승조의 해석입니다. 법은 상을 여의었으니 대상화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한 연이라는 것은 대상화할 것이 없다. 시면을 말한다. 연은 시면이야. 마음으로 헤아리며 대상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상은, 법이 상을 떠났다 할 때 상은 심지 영향이야. 마음의 그림자나 메아리.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상이다. 이 서로상으로 쓸 때 이 상은 생각상하고 또 통하죠. 그래서 안에서는 생각인데 그것이 밖으로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드러난 것이 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부는 이제 바로사고요. 유연고 유상. 대상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상이 있게 되고, 무연즉 무상이야. 대상화하는 작용이 없으면, 대상을 분별하는 생각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난 상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법무명자 언어단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승조가 명생어언 언단 수명. 이름은 언어에서 발생하니 언어가 끊어졌다면 무엇으로 이름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름을 붙일 것인가? 언어가 전혀 없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붙일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거를 하나 보겠어요. 그 제비 지적임에 이르기까지 이제 깨달음이 돼 있다 한 부분은 현사사비의 유명한 구절이에요. 짧은 상당 법문입니다. 상당, 법자에 올라 앉았더니 제비가 지적이었어요. 문 연자귀. 자는 제비 새끼가 아니고 그 명사 뒤에 붙는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가 지적이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심담 실상 선설 법요. 실상을 깊이 이야기하고 법의 요지를 잘 설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 이미 제비가 법의 요지를 다 설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선지를 전하고 내려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곡성을 듣고 깨달았다는 반삼부족의 예입니다. 일일 출문, 어느 날 문을 나섰는데, 문은 산문이겠죠. 그러니까 절 밖으로 나섰는데 견인 여상은 상여를 메고 갔다.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았다. 그 중에 가랑은 장송곡을 선창하는 사람이죠. 가랑이 장송곡을 선창하는 사람이 진령, 요령을 흔들면서 말했다. 뭐 당시 장송곡의 한 구절이겠죠. 홍륜, 이게 붉은 해입니다. 붉은 덩어리니까 붉은 해. 홍륜은
붉은 해는 서편으로 졌는데요. 결정이 번역에서 빠졌어요. 붉은 해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질 것인데, 틀림없이 서쪽으로 질 것인데, 그거는 이제 미래를 말하죠. 뭐 할 것이다. 붉은 해는 틀림없이 서편으로 질 것인데, 혼령은 왕나방, 어느 곳으로 가는지 미위 모르겠네. 이렇게 장송곡의 한 대목을 흥얼거리자 마카 효자는 상주입니다. 상주. 천막 아래 이제 따라가던 상주가 곡을 하며 아이고 하면서 이 장송곡을 듣자마자 이렇게 곡소리를 내었다. 반산이 몸과 마음이 뛴다는 거죠. 뛸 듯이 기뻐하며 귀거사마조, 마조에게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들려주었겠죠. 들려주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마조가 인가해 주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보조 자료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어요. 그 다음에 주목 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깨우쳤다. 이것은 5조 법연오록에서 이제 인용한 거예요. 법자에 올라와서 보수가 작가방시 견양인 상쟁. 보수가, 이 가방이라는 것은 가방 화주의 줄임말입니다. 예, 가방 화주라는 말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연불도 해주고 법문도 해주어서 시주를 받는 거죠. 그것이 가방 화주입니다. 여기서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화주를 할 때 견양인 상쟁,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수타일고는 한 손으로 때리면서 말했다. 이득 임마 무면목. 이는 2인칭이죠. 너는 득 임마. 여기서 임은 임마의 줄임말이에요. 임마. 이렇게 이다지도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이다지도. 너는 이렇게도 면목이 없냐. 낯이 두꺼우냐 이런 뜻이죠.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냐. 낯이 두껍다. 뭐 부끄러움이 없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목이 없다. 이 소리를 듣고 보수가 그 소리를 듣고 득이 깨달았다. 약인 이제 여기까지를 법자에 올라서 제기한 거예요. 약인 오차지락처 누구라도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락처 귀착되는 점을 안다면 가히 공판사판 공적으로도 판별하고 사적으로도 판별했다고 가히 할만하다. 대중이여 총칠성 나의 개송한 수를 들어보라. 아주 이에 대한 개송을 지은 거예요. 신묘야 신묘. 야는 역시 역자하고 똑같습니다. 대단히 묘하고도 대단히 묘하도다. 오차지 성명. 여기서 성명을 알아차리다니. 성명은 목숨이죠. 본분의 생명, 본분의 핵심 이 뜻입니다. 여기서 성명을 알아차리다니. 벽빈 코를 쥐어박다 이 뜻이에요. 코를 직역을 하면 코를 쥐어박는 여일권. 한 주먹을 여기선 피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얻어맞고 이 주고가 아니 줄여자죠. 근데 피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코를 쥐어박는 한 주먹을 얻어맞고서 당시에 얻어맞는 바로 그때 편파정
바른 이치를 타했다. 깨닫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여기서 타정이라고 했는데요. 타자가 동사화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수하면은 물을 기르다, 물을 기르다 하고, 또는 타주한 배를 타다, 배를 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지관 타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용법입니다. 앉아 있다, 타자 앉아 있다는 거죠. 오로지 좌선에 몰두한다. 지관 타자 또는 타성 일편. 일편이 되다. 그러니까 성과 같이 붙어서 동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 밖에 뭐 타금이라 그러면 검은고를 켜다, 검은고를 연주하다, 이런 뭐 금을 만들다 이렇게 동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타정한 바른 이치를 깨닫는다. 이거는 읽고서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37번 주소겠죠? 그러면 자, 실지어구 입에서 말에서 읽는다. 이게 말에 집착해서 말이 가리키는 본래의 뜻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약도 교의시 극치. 여기서 도자 번역이 빠졌네요. 도. 말한다면,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설의 뜻이 극칙, 궁극적인 법도라고 말한다면, 세존하고 경염하.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에 꽃을 들었겠으며, 게다가 꽃을 덧붙여, 쓸데없이 꽃을 들었겠으며, 이 경자가 덧붙여, 뭐 쓸데없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조사는 달마입니다. 조사가 어찌 서쪽에서 찾아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찾아와서 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 별전의 소식인 염하나 또 굳이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 이것은 그 선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교회 별전이란 원차도인 차도, 이 도가 인인 본래 구조,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삼장 성교 전주 부도, 삼장의 성스러운 교설로도 전주는 해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설이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해설해도 이르지 못하기에 별유 염하일기, 별도로 꽃을 드는 하나의 기틀을 두었다는 말이니 시위 별전심유, 이것을 가리켜 심유를, 마음의 요체를 별도로 전했다고 한다. 자, 보족의 인연은 저겁니다. 장송곡을 부르자 아이고 아이고 하고 바로 응답을 한 장면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깨우쳤다고 하는데 그것을 염송 248찍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학족, 도족, 도도 무체, 배움도 충분하고 깨달은 도도 충분하여 도도의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장송곡을 부르고 거기에 바로 응하는 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역에서 동성상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한다. 이 뜻과 이 뜻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동성상 동기상구는
선종문헌에서 많이 응용을 합니다. 이 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예를 들자면 개가 짖으면 개가 호응을 하죠. 고양이나 뭐 닭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하고도 뭐 약간 넓히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음이 서로 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즉시에 응해서 즉시에 그 어떤 깨달음이 발현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 보적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동성상은 동기상구.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가 많아요. 네. 또 사물이라고 나온 거 있죠? 활력을 잃은 이야기다. 사구와 같습니다. 이것은. 한 예문만 보겠어요. 기차신 이 언활, 이 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은 사물이다. 이것은 활력을 잃은 것이다. 그 안에, 그 몸 안에 활발발자 활물. 파닥파닥 생기 있는 것이 바로 활물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사물에서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활물에서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 요 발발지 할 때 요 발발이 물고기가 파닥파닥 생기 있게 헤엄치는 모습입니다. 물고기어가 붙었죠? 물고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주제장 농례 농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쥐어져 있어서 손바닥에 놓고서 여기서 농례, 농고 농례, 거래 이것은 이리저리 반복해서 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은 뭐 희롱하듯이 아무 곳이로나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네, 이것은 이런 예가 있어요. 여명경당대 밝은 거울이 받침대 올려져 있거나 명주제장 밝은 구슬이 손바닥 안에 있으면은 환이 비추겠죠. 그래서 호인이 오면 호인이 나타나고 비추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고스란히 근데 다 비추는 이러한 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7입니다. 오유일원 전려망연. 나에게 전려망연한 한마디가 있다 이거죠. 여는 분별이고 여는 대상에 대한 집착인데 원래 연여라는 말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연여. 연여심이라고 많이 쓰죠. 이거 연여심에서 연과 여를 각각 쪼개서 나타난 거. 나에게 사려 분별을 끊고 모든 분별을 끊고 대상에 대한 집착도 잊은 한마디가 있다. 오련 무사자. 오련은 우두커니 아무 일 없이 앉아 있으니 하는 일 없이. 이건 무사는 하는 일이 없다는 뜻도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이 같이 있죠. 무사. 우두커니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으니 춘내 초자청. 봄이 되면 풀이 저절로 파릇하게 돋으리라. 저절로 파릇하게 돋으리라. 이 청의 반대는 황이 있어요. 풀이 시든다 할 때는 황이죠. 청황 하면은 풀이 파릇하게 돋았다가 누렇게 시드는 이 말을 가리킵니다.
예, 파릇하게 돋는 풀에 대해서 할 일이 없죠, 사람이.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간섭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무사를 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주석 41번. 예, 이에 대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평. 여기 있죠? 사려 분별을 끊고 대상에 대한 집착도 잊었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얻은 것을 뜻하고, 이는 한도인을 말한다. 한가한 도인.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한가한 도인을 말한다. 오히, 기위냐. 그 사람 때문이야, 이 정도. 그 사람이란 본래 무연, 본래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고, 무연. 어떤 것도 대상으로 삼아 분별하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본래 일이 없으니, 길에 즉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누워서 잔다. 녹수청산 임의 소요. 맑은 물과 푸른 산에서 마음 가는 대로 논인다. 소요 자제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천 주사에 어물정과 술집에서 자제하는 자제롭게 논일며 편안하다. 연대갑자 총부지. 연대갑자는 세월입니다. 시간, 세월. 갑자는 육식갑자의 첫 번째 것이죠. 갑자을축에서 임술계까지 60갑자 중에 첫 번째라 갑자를 가지고 시간을 대표합니다. 날짜나 시간을 대표해요. 연대갑자를 전혀 알지 못하니 춘내의구 초자청. 봄이 오면 의구 옛날 그대로 풀이 저절로 파릇하게 돋아나리라. 사별탄 일념회강자. 이상은 일념회강하는 것을 별도로 찬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회강반주는 이제 돌이켜서 대상세계의 빛을 돌이켜서 자기 내부를 비추어 본다. 이 뜻이죠. 44 무사의 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록에서 인용했는데요. 아시송료, 똥오줌 누고, 똥 누고 오줌 싸고, 차의 깃반, 옷 입고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서 잔다. 길의 깃반, 곤내 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면은 잔다는 뜻이 아까 그 타자하고 똑같습니다. 용법이. 이것을 이제 무사를 대표하는 말로 많이 쓰지만 동시에 또 벽암록 같은 데서는 이 선지를 또 비판하는 반대 또 선법도 많이 전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 거죠. 그때마다 융통성이 있게 비판도 하고 또 떠받치기도 하고 이럽니다. 회강 반조는 두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보죠. 두 번째 구절. 이것도 역시 임재록에 나온 겁니다. 그대들이 언하에, 언하라는 것은 말을 듣자마자 또는 당장에 이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당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하. 어떤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지혜의 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고 해강반주하고 경불별구.
더 이상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아서 자신이 몸과 마음이 지 신심여 불조불변 부처님이나 조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 알고 당하무사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없어야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을 터득했다고 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임재록에서 이 무사 이제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 별구, 불별구. 구하지 않고 이제 무사 그대로 구현하는 자, 이약 유구개고 불여무사 이렇게 됐어요. 그대들이 무엇을 구하거나 구할 일이 있으면 모두 괴로움이 아무 일 없느니 못하다. 무사만 못하다. 그러면 뭐가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사할 때의 사. 어떤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 앞에 있어요. 이약 구불. 그대가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면 즉 피불마섭. 부처라는 마구니의 피섭 사로잡히고 이약 구조. 만약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조마박 피조마박 조사라는 마구니의 피박 묶여버린다. 속박되어 버린다. 자, 이것을 다 구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만약 무엇이라도 구하면 다 괴로움이니 일이 없느니만 못하다. 이래가지고 비구들이 학인들에게 말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학인들에게 부처가 구경이니 3대 아승기급 동안 수행하여 과가 원만해져야 비로소 성도할 수 있다. 비로소 도를 성취한다. 이것까지도 비판하고 있어요. 이제 무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극약처분이죠. 극약처분. 그만큼 부처가 된다, 조사가 된다 하면서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내야 되는 그 지표가 속박의 도구로 역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이러한 극약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구개고 불여무사.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인용한 임재어록하고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춘례초자청. 이것도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한 예를 보겠어요. 문 여하시 학인 창력처. 학인은 이제 묻는 사람 자신이죠. 당사자. 제가 힘을 붙일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이 제가 힘을 붙일 곳인지요? 춘례초자청 월상 2,000명.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파릇하게 돋아나고 달이 뜨면 월상 2,000명. 달이 뜨면 이미 하늘은 밝다. 달이 뜨기도 전에 어둡다고 여기저기 가서 밝히고자 힘을 쓸 일이 없다는 뜻이 되죠. 여하시 불청력처. 그러면 힘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붕산석두락. 산이 무너져 돌덩이가 떨어지고 평천 소화행. 평천 넓고 평평한 땅이죠. 넓고 평평한 땅에 들불이 번진다. 들불이 번지면 비가 오기 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가 모두 무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질문은 반대로 했지만 모두 무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문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성이 있군요. 장의 무의. 장의는 뭐뭐라고 생각했었다 이거예요. 뭐뭐라고 생각했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뇌는 다행히 이렇게 새기면 되는데 다행히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선문원에서 일개를 사람으로 가르칠 때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선지를 깨친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한 사람 있구나. 그 다음에 성교의 동의점 나왔다. 교문 유전 일심법, 선문 유전 견성법. 교문에서는 오로지 일심의 법만 전하고 선문에서는 오로지 견성의 법만 전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표입니다. 심여 경지체. 여기서 일심법이라고 했을 때 그 심입니다.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또 견성법이라 했을 때 그 성은 거울의 빛과 같다. 성 자체, 성은 본래 청정하여, 자자는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성은 본래 청정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화련이 트이면 다시 본심을 얻을 수 있다. 차 비중 득의 인력. 이상은 득의 인력. 그 일심법이 되었던, 교설의 일심법이 되었던, 선문의 견성법이 되었던 그 득의, 그 본래의 뜻을 얻는 한 생각을 특별히 중시한 것이다. 결국은 이건 선교 일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문의 일심법과 선문의 견성법, 이것이 불가분하게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중중산여수 청백구가풍. 겹겹이 둘러싸인 산과 그 또 산과 산 사이로 도는 이제 물이죠. 그 겹겹의 물이요. 청백구가풍. 맑고 깨끗한 예전 그대로의 가풍이로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46번 주석부터 보겠습니다. 오로지 일심법을 전한다. 이건 황벽희운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예. 마음 그대로 부처이니 위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 준동 한 명, 꿈틀거리는 벌레.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에 이르기까지 개유불성, 모두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어 동일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는 동일한 마음의 본체이다. 소위로 그런 까닭에 달마 종 서천내, 달마가 서천에서 와서 오로지 일심의 법만을 전하여 직지 일체 중생 본래식을,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가르쳤다. 불가수행. 그러니까 수행의 힘을 빌릴 필요 없다는 거죠. 본래 부처이니 단 여금 식치자심 견자본성 막별굴. 아까 조금 전에 본 임재록의 취지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 오역이 하나 있네. 뻔한 오역이 하나 생겨서 지금과 같이가 아니고 여금 자체가 지금입니다. 여금이 지금과 같이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본성을 보면 될 뿐이니
막별구, 더 이상 별도로 구하지,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오로지 견성법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견성법. 이거는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해능이 18년간 은둔한 뒤에 이제 나타나서 바람과 깃발의 문답이 있은 다음에 인종이 물었어요. 5조에게서 무엇을 지시받았느냐. 그러니까 해능이 답했습니다. 지수중무. 가르침으로 내린 지시는 별다른 것은 없었고 오로지 견성법만 말했을 뿐 물론 선정했다. 선정했다는 말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선정사에서. 선정해탈이라는 건 선정과 해탈이 아니고 선정 수행에 의한 해탈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오로지 견성만을 말했고 선정 수행에 의한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선정 수행이라고 하면 그것이 인이 되고 해탈은 그 결과로 얻는 성취하는 깨달음이겠죠. 선정과 해탈 이것을 여기서는 이법으로 본 거예요. 이법. 그러니까 원인을 주고 결과를 얻는 것. 왜냐하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시 불이지법. 불법은 불이법이기 때문이다 해서 그 근거로 열반경의 불성론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듯이 불성이 있다는 말이나 불성이 없다는 말이나 다 불설과 충돌합니다. 불설이 아니다.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용한 구절이 있죠. 네, 여기서는 바로 불이지법이다. 그 똑같은 논리예요. 선근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무상이다. 그러나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이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선정에 의한 해탈까지도 불이법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곧 견성법 하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또 줄줄이 이어지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평을 보겠어요. 평활 있죠. 평활. 이 평자가 의미가 있어요. 이 평자. 이 평이 말씀원의 평등, 공평, 균형, 저울질할 때 양쪽이 잘 맞아야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이것이 이제 평평한, 이 평등의 뜻입니다. 말을 평등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나타내는 상당히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 수평분류, 인평불어라는 말을 통해서 이 평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겠어요. 자, 여기서는 물의 밑바닥이 평평하면 흐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평등하면 말이 없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이에요. 물의 밑바닥이 평평하면 어느 편으로도 치우쳐 흐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평등하면 치우친 말을 하지 않는다. 편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의 뜻이에요. 아무 말도 전혀 하지 않거나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고 썩은 물이겠죠. 흐르는 방법을 말하는 게 골고루 흐른다는 게 바닥이 평평하면 사람의 마음이 평등하면은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한 말을 한다. 치우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네, 이것을 나타내는 아주
절묘한 상당 본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굉지강록에 나오는 것인데 아주 짧은 상당 본문이에요. 인평불로 수평분류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풍정하유락, 유자가 빠졌어요. 유락. 바람이 멎었는데도 꽃은 여전히 떨어지고, 바람 때문에 꽃이 한참 피어나는 꽃이 떨어지거나 바람이 멎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제산경유, 새가 오니 산은 더욱 고요하다. 새가 울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산의 고요하고 적막한 정취를 더 잘 알려준다. 이런 느낌은 누구나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본 느낌입니다. 지마, 바로 이렇게 천진하여 타고난 그대로여서 어떤 손도 되지 않은 거죠. 천진하여 무소히 조금도 남아돌지 않는다. 자, 소리가 그 고요한 적막한 산의 정취를 조금도 넘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중정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 것은 바람이 멎었으나 꽃은 여전히 떨어진다. 이거는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이 정을 결코 넘어서지 않고 정이 동을 넘어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소리가 그 고요함을 침범해서 넘치지 않듯이 마거허리 착사두, 그 안에다. 사두는 실이죠, 실. 두는 명사 뒤에 허사로 붙는 겁니다. 그 안에다 실오라기 하나도 붙여두지 마라. 실오라기 하나도 붙여두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말을 해도 남아도는 말, 모자라는 말, 이게 전혀 없는 거죠. 그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그때마다의 그 정치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과 그것이 마치 평평한 물이 한편으로 치우쳐 흐르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평이란 말을 봤어요. 평화할 때 그 평자입니다. 심유 이종.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본원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무명취상심, 무명으로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예, 이제 일심법이니까 이제 심을 말하는 거죠. 또 견성법의 성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본법의 성이고 본래 법의 성이고 또 하나는 성과 상이 상대할 때의 그 성이다. 본법성은 그 상대적인 성이 아닌 겁니다. 교선자, 이 선자와 교자, 그러므로 손수행자와 교학을 배우는 자들이 함께 미혹하여 수명생에 이름을 고수하면서 그 이름에 사로잡혀서 이해를 일으키니 그 케이스를 두 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혹은 얕은 것을 깊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얕게 깨달은 것을 뭐 아주 깊은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거나, 혹 이심위천, 깊은 도리가 있는데 단지 겉말만 보고 표면적인 말만 보고 그것을 얕은 도리라고 착각한다거나 한다. 이것이 수명하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난 이름에 집착해서, 그래서 마침내 관행의 대병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가려낸 것이다. 그 병통을 가려낸 것이다. 여기서도 교문과 선문을 각각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불설경 선분별 제법. 제불께서 경을 설하실 때는 먼저 제법, 각가지 법의 이제 그 차별된 특징들을 분별한 다음에 필경공을 설한다. 그것들이 모두 공이라는 것, 필경공을 설하신다. 그 조사가 시구할 때는, 조사들이 구절을 보일 때에는 적절어 의지. 자, 여기서 의지는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의지는 인식의 바탕 또는 분별하는 그 바탕을 말해요. 조사들이 구절을 제시할 때는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이 구절의 흔적이죠. 그 흔적이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바탕에서 끊어지면서 도리가 마음의 근원에서 나타난다. 마음의 근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제불은 만대의 의빈고, 제불은 만대가 지나도 누구나 의지해야 되는 근거가 되므로 이수위시, 자세하게 보여야 된다. 그 이치를, 이거 빼야 돼요. 이거 오역입니다. 여기 이수 자체가 반드시 있듯이 이수가 이치가 아닙니다. 이거 정신없이 막 번역한 것 같아요. 이수위시, 반드시 자세히 보일 수밖에 없고, 조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불과 조사는 각각 부처님이 교설, 조사의 가르침, 이렇게 해야 뒤의 뜻과 순탄하게 이어집니다. 곧바로 도탈하는 데 있으므로, 조사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탈하는 데 있으므로, 그 의는 앞에서 말한 의지하고 똑같아. 의지, 그 생각, 인식의 바탕으로 하여금 현통, 인식의 바탕이 깊이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조사의 언적, 조사가 시구한 그 말의 자취죠. 그리고 의는 학자들이 인식하는 그 바탕 또는 분별의 바탕이죠. 거기에서 이 조사가 전한 언구의 흔적이 사라져 끊어진 자리에서, 말의 자취가 끊어진 자리에서 이치가 비로소 나타난다. 이 뜻을 전하고 있어요. 이 제불이라는 것도 이제, 제불은 복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단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제불은. 왜냐하면 한 부처님이 방편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중생과 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화신, 응신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불의 뜻도, 이것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부처님 한 분이나 여러 분,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에 모두 통합니다. 그래서 긍국의 경지를 증득한 부처님. 그러니까 제라는 자는 부처님께서 무수한 중생의 고통에 응하는 몸과 마음.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 일부를 제불이라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불이란 말은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체득한 도의 보편적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인가? 또 위 나오죠. 이 의문을 만들 때 그랬죠. 아니면 3세의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인가? 귀의 3세불, 3세 제불에게 귀의한다는 말이다. 이 부처님 법신 동고, 부처님의 법신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귀의 일북 즉 즉시 3세 제불. 한 부처님에 귀의할지라도 그 부처님은 3세 제불이시다. 이불무이고 부처님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볼 수 있고, 또
재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재불이라는 말은 언재불자, 재불이라는 말은 일체 불법 계동, 모든 부처님이 동일한 본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유일불, 그러므로 한 분의 부처님일 뿐만 아니라 역시 과거의 증어 여불, 다른 부처님들도 수기하셨기 때문이다. 불이 그렇지 않고서 일불 운하 원체, 한 분이 부처님이라면 어째서 제라고 했겠는가. 그 전 설원, 그러므로 앞에서 말하기를 증종 재불 문방편 소설법, 일찍이 재불에게서 방편으로 설하신 법을 들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도 참고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